오늘은 레위기 11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강화된 생활 습관은 손을 자주 씻는 것입니다. 손을 자주 씻어서 청결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생긴 현상이죠. 그래서 특별히 또 이제 한참 이제 교육을 배우는 어린아이들은 손을 안 씻으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씻고 조금만 만지고 나면 얼른 가서 또 씻어야 되고 그렇게 열심히 씻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만 씻으면 좋은데 왜 엄마는 안 씻고 아빠는 안 씻냐.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까지도 전국에 아마 이런 현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스크를 열심히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 겨울도 그렇고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과 어떤 그 호흡기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위생을 잘 지켰더니 코로나만 안 걸린 것이 아니라 감기에도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죠. 이처럼 청결함, 정결함을 잘 유지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도 정결하지 않고 청결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곧 오늘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부정한 것을 우리가 자주 씻어내고 그렇게 좀 멀리 할 수 있다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11장에서 15장까지의 전체 내용이 정결법에 대한 내용이고, 특별히 11장 오늘 읽은 것은 음식법이라고 해서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12장은 출산에 관해서, 그리고 13장은 각종 피부병에 대한 것입니다.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육신에 병드는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이제 오늘 다룰 텐데, 피부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좀 이제 상식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 병원이나 의사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 병증을 보고 환부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판단이 안 되면 한 주간 또 격리시키고 다시 판정하고, 그래도 판단이 안 되면 또 한 주간 격리시키고 또 다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살피는 것입니다. 그 병증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판단해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람들은 실수하죠. 쉽게 사람들에서 판단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속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러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미리 예측하고 그냥 그대로 믿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런 연약함과 실수가 있기 때문에 속단하거나 오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에 가라 하시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실수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지만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근데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떤 좀 심각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또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할 때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제사장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죠. 거기서 판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공동체의 정결함과 공동체의 위생을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전염성이 강한 질병일 경우에는 격리가 필요합니다. 옛날 그 시대를 다룬 유럽의 옛날 어떤 영화나 무슨 이거 드라마 시리즈를 보면 무슨 흑사병이나 이제 특별한 병이죠. 전염병 같은 그런 병들이 유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장면들을 드라마에서 묘사합니다. 영화에서도.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고 어떤 병이 한번 전염병이 유행하면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의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격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다 땅에 묻어버리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심각한 질병이 생겼을 때 공동체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제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은 다 옛날 얘기다 생각했지만,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 여기는 것, 격리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격리시키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고 지역을 차단하고 이랬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좀 안 좋다거나 그러면 공동체를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격리합니다. 자가 격리란 말이 우리 일상 용어가 되었잖아요. 그것처럼 공공의 위협이 되는 그런 이제 좀 자기 이기적인 판단들을 해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자가격리하지 않고 밖에 돌아다니면 이젠 처벌까지 받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건강과 어떤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질병에 대한 주의와 차단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나의 이기적인 판단 또는 나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염병과 어떤 전염의 어려움과 위기처럼 교회 또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교회들은 분쟁이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늘 가는 것이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 법정 가는 일들은 이제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노회에 이런 법정 문제가 한 건 이상씩은 다 걸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가 그러한 거룩함들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그 전염성 강한 그 병이나 질환이 누룩이나 곰팡이가 빵에 쉽게 퍼지는 것처럼 오늘날 신앙 공동체에 만연했기 때문에 교회가 또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뉴스거리가 되는 우리가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높이는 일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교회가 공동체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에 교회를 정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신앙의 성도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 영성과 영적인 야성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것이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모든 기도원들이 이제는 다 이제 쇠락세를 걷고 있고 또 교회의 부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악성 피부병이 이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성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질병을 막고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 그것이 이제 오늘날 생각의 차이와 오늘날로 이제 그것을 해석하면 생각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이해하고 최소한 교회는 상식 이하의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대로 자신의 몸을 갈아내고 부수어드리는 이 레위기에 말씀했던 소재물처럼 상식을 초월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특별히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모범이 되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공동체, 특히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을 각자가 경험하고 공동체로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과 차이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우리 교단의 에큐메니칼, 곧 그 교회의 모토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죠.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공동체도 세워집니다. 공동체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은 나의 문제로 받아들일 때에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새벽 변화의 시작, 물꼬를 트는 인생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들음과 말함과 행함이 나의 영적인 습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임재하시는 교회, 또 주님을 높이는 빛과 소금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또한 오늘은 환우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박태인 집사님, 이경숙 권사님 가정의 딸 박민지 자매, 그리고 또 박예자 집사님, 이렇게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또 연로하신 어른들을 생각하시며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